28절부터 37절까지 155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1557페이지. 이 모든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도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전 안을 거닐었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러한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네가 알 때까지 곧 너의 7대가 너의 위를 지나가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위에서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들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그때 그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류시키거나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예와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나의 좋은 자들과 나의 고관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만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오늘 많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살펴보면서 2장부터 아마 4장까지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역행자입니다. 그 역행자라는 뜻을 아시죠? 거스르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연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가요도 있듯이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역행인데 연어가 생각할 때 연어의 삶은 순리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역행자라고도 부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제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역행자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네부카드네자르도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역행입니다. 우리는 저부터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 이제 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제 자신부터가. 근데 성경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성경은 내 이 생각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창원 도계동에 살고 있는데, 그 도계동에서 이제 저희 직장을 가든지 이제 교회를 오든지 이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깥에 팻말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몇 년을 지났지만 그 말을 못 봤어요. 몇 년을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그 길을 지나갔는데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요. 도계 장로교회 이렇게 써놓고,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트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00번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인도의 어떤 그 주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는 그걸 해봤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루에 100번씩 100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경을 1년에 10번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그걸 100번을 써요. 이걸 100일을 써요. 그럼 10,000번이죠.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써요. 제가 벌었게요, 안 벌었게요?
벌었으면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여러분들이 들을 땐 틀렸잖아요. 그래서 다 웃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 경험자고. 그런데 모양만 다르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죽은 신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간섭 안 하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저는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네부카드네자르가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 아시죠? 신상에 대한 꿈,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 놋, 철, 진흙 쭉 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로 그걸 박살내는 거를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이제 그 7위자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2장 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딱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무슨 짓을 하냐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바벨론 속주의 두라평에 세웠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날렸어요.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는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도 높였고, 그렇지 않았으면 다니엘도 죽였고 그 세 친구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역행을 합니다. 그렇게 다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자기 세계를 보니까 너무나도 건재한 거예요. 자, 분명히 자기는 금만, 머리만 금인데 여기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60큐빗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정말 다 돌이 와서 다 박살내버릴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이론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이 현 시대에 혹시나 그 현시가 없습니다. 있다면 만약에 우리 소영재님한테 나타나서 네부카드네자르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리고 오금이 저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볼 때 납작 엎드려고 발발발 죽은 듯이 있던 것처럼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가 볼 때 이 나라가 막강하고 건재한데 나는 얼마든지 내가 이 나라를 꾸려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구더기라고 이야기 고백하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진토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함에도 그걸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에 놨는데도 우리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가 좋을 때는 뭐가 안 좋습니까? 다 좋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어긋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누구죠? 카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어야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받으실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에이씨, 대번에 우리 속에서는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사악하고 정말 잘못됐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로마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네부카드네자르 마음이 자기는 이게 최선이온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던지죠. 다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오는데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3장 26절에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귀에 가까이 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여기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또 이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몇 절이죠? 28절에 보면 4장 28절에 보면 이 일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또 꿈도 또 꿉니다. 그리고 다시 또 풀어줘요. 다 풀어주고 나서 또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는 말은 28절 이 모든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도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전안을 거닐었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에 막사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무의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다 하셔도
결국 네부카드네자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가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또 직접 영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해주신 것도 보았고,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건져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셨고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볼 때 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갭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가늠을 못해요. 인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개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나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우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온 말이에요. 이제 몇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래요. 그래 이제 제가 수없이 여기서도 이제 형제님들하고도 교제하고 이야기했지만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제 기성 개신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정치에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껴둘 만큼 그분들은 정치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나라 정부나 정치인이나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도 거대한 흐름을 보셔서 알지만 이 세상은 통합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합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통합되고 있어요. 뭐 종교 통합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경제, 정치, 하다못해 사회, 문화까지요. 전 세계는요, 대동단결해서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저쪽 분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투쟁을 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다 던져버린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역행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라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신상을 만들어서, 꿈을 꿨는데 박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네부카드네자르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부서지지 않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은 말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도 정말 인간의 본성 그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진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루빨리라도 오시길 원하시면 내 신앙을 돌보세요. 내 신앙. 정치 돌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성 개신교회 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밤낮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좋아져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나라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그러니까 탑 중에 탑이 돼도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 차서 결국은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 말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역행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역행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역행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상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역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신상이 돌에 맞아서 박살이 났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고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최소한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걱정되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마무지막지한, 정말 말 그대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1인 독재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려고 투쟁하시렵니까?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두 사이에서 뭐뭐 하지 마라. 왔다 갔다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하나로 정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신앙 회복을 하다가도 원상복귀가 돼버리고, 다시 회복 좀 하다가 원상복귀 돼버리고.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래야 우리가 잘한다 했는데, 예, 그것도 맞지만 저는 정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단 정치 활동뿐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부터 반성이 되는 게, 제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저도 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일단 표적이 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다니엘서 보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31절.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안에 있는 동안 아직 말이 다 안 끊어졌어요.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러한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쭉,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왕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실,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요,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다. 그 즉시 사람들에게 쫓겨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 네부카드네자르가 다시 원상태가 됐습니까?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어떻게요?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7 지났을 때에서야, 그러니까 이 네부갓네자르는 7년 동안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성이 돌아올 때, 쉽게 말하면 우리 맨정신이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틀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37절, 이제 나 네부갓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친히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세리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 이름이 자꾸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베드로 말고 시몬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했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인 시몬은 그 젤로 땅이라고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열심당원입니다. 마태 세리는 그와 반대로 로마에 굴복해서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친 사람이었어요. 공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존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잘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칼을 집어넣으라 했어요. 칼을 집어넣으라 하고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신약성경 6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그런데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을 내리쳐서 그의 귀를 베어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칼을 제자리에 다시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즉시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칼로 이제 그 제자가 베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도 구하고 싶고 또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5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기록을 한 이 성경들이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은 멸망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대환란이 되고 이 땅에는 지옥으로 펼쳐져야 돼요. 이게 순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비단 좌우 진영을 떠나서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역행하는 역행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민족적으로 거부했잖아요. 왜? 그들은 무력을 써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의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정치에 온 관심이 있어서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네부카드네자로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보여주세요. 바울 서신을 제가 요즘에 그 오디오 성경을 만들으라고 계속 읽어보면 실행하라, 실행하라, 실행하라 계속 나와요.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행하랍니다. 가서 정치 집회 현장 가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더군다나 더욱이 최소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정치에 그렇게 몰입하고 있는 거는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누가 와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그 더러운 오물을 버리고 다시 주스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조금이라도 자비가 있었습니까? 정말 인정사정 없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금으로 내리쳐가지고 쌍그리 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낮추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이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라는 두 글자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은요 아무 문제 없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하지만 생각 거의 7, 80%가 정치 쪽에 관심이 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볼 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내 혼자 있잖아요. 모든 게 맞아요. 모든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요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모든 사고의 관심은 내 중심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교제를 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요. 지금 기성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동호회도 하고,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댄스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좋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서 고침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또 바꿈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 절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하길 원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칼을 집어 넣으라 합니다. 이렇게 들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칼을 뽑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역행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역행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역행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이 하는데 사람이 또 지나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정치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건 관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내가, 하늘의 방식은 뭡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말씀을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전에, 이란이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공격할 거예요. 미군도 공격할 겁니다. 중국이 대만 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미국은 중남미를 다 먹으려 하고 있고, 호시탐탐 강대국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야 세상이 끝날이 와요. 더 이상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연연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심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안 바뀝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지 말고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율법사가 왔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과는, 왜? 우리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세상도 우리를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역행자가 아니고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행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7장